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영상으로는 좀 후반에 이제 녹음을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후에 영상을 지어질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영광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들, 요동치는 우리 마음들이 주님 앞에 찬잔하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젠 고백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기대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기대는 잠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있는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하고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하고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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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그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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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합니다. 주 앞에 더 충성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싶었던 기도를 이 시간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여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미련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부터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은혜임을 날마다 마음판에 되새기며 그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저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명줄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 저희들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일상의 순간마다 편협된 세상적 안목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온 저희들입니다. 일그러진 일상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과 헌신이 회복되고 충만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간 세계적인 팬데믹 코비드의 무선 전염병을 앓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과 환난을 견디고 회복기로 들어서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팬데믹 코비드 전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비드 공포가 핥고 지나간 많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유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도 있는 반면에 코비드로 인하여 각종 비대면 솔루션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더욱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전통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공과 습관이 붕괴되고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빼앗기는 등 점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위기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아 더욱 주님을 향한 성령 회복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능히 코비드가 안겨주는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 600여 해라는 외침 속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 한복판에 끼어 가난과 전쟁으로 점철된 어쩌면 버려진 나라였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통치 속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 국민의 25%가 넘는 하나님을 믿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절대절명한 이 시대에 특별히 위정자들이 편협과 왜곡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정하게 도와주시고 내년 4월 대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다가올 험난한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적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님의 강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비드 사태로 모든 교회 활동에 제약받고 통제받아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직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점차 코비드 위협이 진정되면서 매주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새롭게 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면서 읽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작금의 시기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쇠락세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몰려와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고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가졌던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느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다. 너무 자기들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냐? 다른 종교보다도 못하다. 교인들이 더 많은 비리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다양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답변이 궁색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휩쓸려 나름 기독교에서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불쌍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슈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부작용들,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2030, 20대와 30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청년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코로나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에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또 겪으며 엉터리 이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설을 위기감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피신을 가셨습니다. 전염병을 대비하고 또 빼빼까임이라는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성도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실망감과 어떤 그런 좀 위축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해이해졌지 않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힘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상황과 굉장히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상황에서는요, 당시 포로 교환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이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좀 공부하면서 쭉 이 말씀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최대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쭉 있다가 기원전 722년에 보여주세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경에 또 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바벨론 나라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또 바사라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선 페르시아, 현재는 이란으로 변했죠.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파키스탄까지, 그리고 애굽까지, 그리고 마게도니아까지 큰 제국을 이룹니다. 지금 미국의 영토에 걸맞는 정도의 영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요, 독특한 정책을 지었습니다. 여태 동안 식민지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가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겨라. 그리고 그들의 왕족이나 귀족을 택해서 나름대로 총독을 세우거나 자치정부를 인정해 줬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충성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귀환을 해서 5만 명 정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한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에스라가 또 와서 이들이 이제 해이해진, 처음에 와서는 막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해이해진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오늘의 우리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왕을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보디가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고 뭔가를 도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에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손쉬웠죠. 그래서 증거도 잘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이 음식을 담당한 사람, 특별히 술을 거의 물처럼 마시는 그 시대에 이 술을 맡은 간원은요 굉장히 왕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식견도 좋아야 돼요. 학식도 높아야 돼요. 상식도 좋아야 돼요. 굉장히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이 술관원의 관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닙니다. 저 변방의 그냥 유대 지방의 후손이죠.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능력과 어떤 그 자질이 없었다면, 그리고 왕이 어떤 신임이 없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술관원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머물렀다. 이 수산궁은 왕이 겨울에 머무르는 그런 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는 하는지라. 아멘. 지금 고국에서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이라고 하는 거, 먼저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성은요, 도시가 이루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이 백성의 재산과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곳이 성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진지입니다. 만약 이 성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시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는데 벽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에요. 잠을 자다가 어떤 불량자들이나 밤에 도적이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은요,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은요, 철옹성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에 왔을 때도 3년 넘게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맨 마지막에 이 멸망시킬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완전히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성벽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먼저 왔던 사람들, 기존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성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융성했을 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압제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융성, 다시 번창하는 것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 본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상소문을 씁니다. 이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성을 쌓으면 이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통행세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기록을 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골의 성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을 짓고 강성해지면 이 페르시아에게 반역할 민족입니다 라고 그 내용을 써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걸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 시대 때 보니까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짝짝꿍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성을 쌓는 것을 중지해라 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을 쌓는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지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을 쌓는 걸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중지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막 성을 회파하고 기존에 쌓았던 성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능욕하고 빼앗고 막 때리고 그리고 불지르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즉 어떤 잔인한 행동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엉뚱한 곳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있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이 하나니가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척이 와서 한국의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이게 어떤 뉴스에게 방영되지 않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우 정말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월호 같은 일이 생겼으면 나도 좀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겠다. 너 갈 때 내가 좀 돈을 좀 줄 테니까 뭐 재정을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후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 중에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요 수일 동안 그리고 금식과 기도에 이것에 눈이 확 꽂혔습니다. 여러분 동족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마음 속상하죠. 예. 그런데요 수일 동안 슬퍼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진 않죠. 속상하고 안 좋은 마음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조금은 비정상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슬픔이 몰려와서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결국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금식하고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을 챙겨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그런데 금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요 왕에게 얘기해서 휴가를 받아서 일정 기간 자기가 금식과 기도로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제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 4개월 정도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런데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 일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대답한 말들이 이것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주시죠. 육의 복도 주고 영의 복도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연합을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콜라보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탕자처럼 분리와 떠남과 나 혼자 잘 먹고 하는 것을 늘 꿈꿉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고 함께함을 꿈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말고, 그거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거, 잘 살고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일을 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일까요? 며칠 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년씩,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느 날 딱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가 쫙 내려와서 누구누구 집사야, 고목사야, 너는 앞으로 거기를 가라. 그리고 내가 이른 말을 얘기해라. 우리는 이런 것만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정말 나타나셔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기보다는요,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들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처럼 그냥 하나님 동생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생각하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어떤 역사, 체험, 이것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삶 속에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이제 말씀을 설교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의 설교 중에 들은 얘기인데 와, 저도 놀랐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 초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난 뒤에 미국에서 오레곤주에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TV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앞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에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한국 전쟁의 비극을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전쟁고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전쟁고아를 돌봐줄 부모, 즉 입양할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광고를 그 영화의 앞에 광고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 그 광고를 보는데 마음에 울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찡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돌아오면서 계속 부부끼리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울고 있는 아이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든데 미국에 좋은 부자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겠지, 그 사람들이 할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두 부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 이 두 부부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농가 밭을 반을 팔아서 한국의 이 고아들을 8명을 입양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8명이 한꺼번에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미국에서도 이 입양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또 더군다나 한 명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8명을 한꺼번에 입양하니까 이것이 대서특필되고 이제 뉴스가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재도 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입양을 하느냐, 나도 입양을 하고 싶다, 뭐 등등 다양한 문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이야기에 답변을 계속 하다가 우리는 이 일을 풀타임으로, 직업으로 삼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들이 입양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홀트 아동복지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계속 입양시켜주고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영화를 보다가 울린 마음에 기도하다가 그것에 응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나 어떤 것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울림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시작돼서 이 홀트 아동복지가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2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입양시켜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의 작은 울림에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것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자기의 마음이 계속 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는 사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뉴스, 그리고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너희가 이것을 진짜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구 집사야? 고 목사, 너 이거 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일은요 전도, 선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옷 한 벌 주는 일, 이 땅에서 신음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끝나는 일도 있어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교육부모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직분자를 갖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함으로써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발생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냐 안 맡겨진 일이냐를 잘 구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평소 내가 가진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바꾸시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좀 바꿔야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다니는 차가 다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벤츠로 바꾸고 싶다, BMW로 바꾸고 싶다, 토요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슷한 차종을 계속 보실 것입니다. 카탈로그도 보시고 보는 겁니다. 저 차 좋은데? 저 차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패션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패션과 위아래를 다 훑어보고요, 잡지책을 봐도 패션에 보고요, TV를 봐도 저 사람 좀 옷 잘 입었는데, 저 사람 굉장히 세련된데, 이런 것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즉 내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이 민족에 대한, 우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 관심을 가졌던 것에 이 소식이 덧붙여지자 그때 다시 이 마음이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사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사전에 주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고,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계획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냐? 사단인 것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에 어떤 자기의 마음을 넣었을 때 그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가지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의 울림으로서 시작된 이 느헤미야의 태도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좀 짧게 기도의 어떤 방법들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요, 나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앞에서 내가 위치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그 충성한 공신들을 모아서 이제 대가를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너희들의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한 사람씩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저마다 소원을, 집 한 채를 주십시오, 넓은 전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릭이라고 하는 신하 한 사람이 그 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왕이 점령한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 뭐 조그만 것은 뭐 집 한 채요, 뭐 땅이요, 이런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야, 쟤 어떻게 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전부 다 숨을 죽이면서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는 네가 그런 것을 내게 요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네가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믿음이 먼저 꺾이고 기도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와서 이미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사람의 자손이에요. 즉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까? 평소에 생각이 없었다면, 평소에 이런 시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나만 먹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냐를 알아보는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과연 나 말고, 나를 위한, 나의 가족, 나를 위한 거 말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가 내 신앙에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기도의 전부가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아직 죄송합니다, 초보 신앙입니다. 가족을 넘어서요 넓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점점 성장하는 기도인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요, 그렇게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잔뼈가 굵은, 거기서 자란,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생활해봤고 미국에서 생활해봤지만 거기 2세들 3세들은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외국 생활을 해도 한국말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삶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그 땅에 살면서도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는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면서 기도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장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부장은요 전무님한테 가서 결제를 하는데 이 부장님만 가지고 가면 이 결제가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획부서의 결제 서류를 우리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부장이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결제를 받아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장은 전무가 좋아하는 말을 알아요. 그리고 전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을 알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도 이 부장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그 성품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이런, 지금 느헤미야처럼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제가 생략을 하고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으며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려면 성을 쌓아야 돼요. 이걸 쌓아내려면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먼저 내린 그 조서를 변개하여서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계속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유다의 백성을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특별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 사람의 직업이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뭐냐면 네가 술 맡은 술관원이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마치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새롭게 이 느헤미야에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잘 맞춰주십시오, 잘 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해서 다시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그냥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거기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이에요. 시간을 들어서 수일 동안 기도하고 4개월 동안 마음 졸여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야기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겠사오니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희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사명,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는 일에 투자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면서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를 한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3,000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23,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그 컨테이너에 그것을 선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적하기도 어렵고 금액이 8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일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까지 뭐 기도를 해. 아니요. 이 회사 일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흘러가게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는 모습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23,000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순종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일 가운데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조그만 소리를 내어서 여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삶, 나의 어떤 직장의 문제,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문제만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에서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정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한국 교회를 고치고 인도네시아와 열방을 고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거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모든 힘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떠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각각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각각 제목으로 드린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치료의 강선을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걱정도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좀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내셔 이미 오신 분들이고 또 주변 분들에게 좀 격려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함께 모이는데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는 광고를 드렸는데 광고를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른교회 주도 아래 굉장히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한 선교지 소식도 이렇게 전하는데 저도 이번 주 중에 하나 본 그 영상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식사 시간과 맞물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것이 좀 힘드시면 그냥 지나간 영상이라도 설교 영상이라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월, 12월 안내위원들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또 헌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